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 사사시대의 시작, 온니엘 첫째 사사인 온니엘의 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온니엘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2장 내용을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조금씩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2장 전체를 읽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다 우리가 다 읽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사시대와 열왕시대는 진짜 성경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은 거기에 진짜 깊은 뜻이 있고 배울 게 있고 또 대화 드라마 같이 진짜 재밌기도 한 내용들이에요. 사사시대는 조금 우울하긴 하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 저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울하긴 한데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타오르는 언약의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등불을 어떻게 꺼트리지 않으시고 그런 어둠 속에서도 이어가시는지, 그게 사사들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 언약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1장, 2장은 그 배경인데요. 그 배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했던 거예요. 안정된 생활. 그 다음에 생활이라는 게 물질적으로도 또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안정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과 말씀, 언약이 전수되는 것,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를 합니다. 전수하는 것을. 전수받는 것을 실패했고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죠. 그의 결과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진짜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는 청년들을 양성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이 그런 내용이 많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2장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어요. 길갈은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곳이고,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그런 길갈이에요. 나의 모든 수치가 용서를 받은, 굴러간 그런 곳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뜻은요,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임에 와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 어긴 것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 내가 원할 때 필요 없을 때 물리치지 몰아내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나의 편의상 필요하니까,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여유가 안 되니까 이 다음에 하자라고 미뤄놨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다음에 원해도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 운 것이 왜 울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후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들을 이제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운 건가요? 복합적이겠죠. 근데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울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회개는 그 이후에 바뀌고 다시는 예전 그 나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하니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죠? 예전에는 여호수아 있을 때는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땅을 차지를 했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만 알맹이 없는 예배예요. 알맹이 없는 회개였다는 거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제사 드렸지만 그 다음에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돌아간 후에 다른 세대,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세대가 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뭐 같냐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와이프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보는 데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바람피는 것,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러니까 잡 것들을 다 갖다가 쫓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별 없이 여호와만 빼놓고, 여호와는 버렸다 그래요. 여기 버렸다는 것은 진짜 쓰레기 버리듯이, 리젝트 하듯이 버린 거죠. 그래 놓고 힘들게 되면, 어려울 때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절한다는 것은 굴복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도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라고도 하지만, 근데 두 가지 풍요가, 바알은 물질적인 풍요, 농사, 비를 오게 해서 농사에 수확이 있게 해주는 바알. 아스타롯은요, 풍요인데 이제 자녀, 생산, 그런 풍요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부부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의 역할은 성관계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성관계를 하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절하면은 이 신들이 기뻐서 성관계를 하면은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생산하는 축복을 주고 등등 해가지고 그들을 섬길 때는요, 끝에 뭐 제사 뭐 음식 다 하지만 끝에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제사하는 그 여자들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녀들, 창기들. 그래서 그런 종교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것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죄책감을 많이 느꼈겠지만 모두가 하는 거고, 이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사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리고선 이제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온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겨두신 열국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사이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 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진짜 나를 믿을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 사이에 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점령한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한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창세기 6장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세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편해졌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물질의 맛을 보고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신앙의 태도는 더 안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셔요. 광야에 몰아내시고 그때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여기서 버렸다고 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이 공존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전에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은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철병거고 뭐고 상관없이 싸워서 이겼어요.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힘든데 더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면 됐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half and half 신앙이 된 거예요. 반반의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것도 반 저것도 반, 양다리 걸치는 신앙. 그의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적을 하죠. 그럴 때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3장 1절부터 또 볼 때 그대로라는 거죠.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다른 세대, 2장 10절에 아까 봤듯이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 그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 우리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4절에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그랬어요. 20절에서 25절도,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도 그 자녀들에게 이 법도 규례를 잘 전수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가 성격 좋고 똑똑하고 음악도 잘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느냐.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요, 이 아이들은요, 크면서 부모의 그 중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얘기를 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내가 겉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가 컸을 때, 18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독립했을 때, 그때도 교회를 계속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할 것이냐? 초등학교 때는 다 하죠. 중학교 때부터 힘들어요.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고요. 성적이 중요하고 피아노가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국어가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하고, 거기에 부모가 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리고선 자라나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가 교회 생활하는데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부모의 돈과 부모의 관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데 가 있다는 거죠. 교회 갔다 와서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냥 집에서 아무도 모를 때, 가족들만 있을 때 부모의 태도, 믿음 생활, 그걸 다 본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말로는 성경 읽으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막상 그렇게 하느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더 많고 그런 거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가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모순 덩어리인데. 또는 좋게 가면은 나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잘 자랐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경우. 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된 거죠. 또한 교회에서 원하는 것, 신앙적으로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전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세상 종교를 끌어다가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헌금 얼마 주고 봉사 얼만큼 하고 복 받아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마치 그런 곳으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기도 내용과 나의 목적은 그런 복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성적, 능력, 돈, 하나님. 그 중에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은 뭘 고르겠냐 이거죠. 우리는 답을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답을 알아요. 그렇지만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그들 보고 열매를 따라 그러면 어떤 열매를 따겠냐 이거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열매를 딴 거는 하와였잖아요. 노아가 말씀을 받고 또 그 열매를 그 자녀들에게서 찾으셨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해본 그 미가는 집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죠. 돈과 하나님, 보험을 사놓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거로.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이에 차지하고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듯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언약하신 하나님, 그 뜻을 믿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인데, 사사들을 보내셨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사를 보낸 동안에는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사들을 보면요, 온니엘 빼고는 다 어느 부분에서는 특히 그 시대 상황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각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타락했으면은 못 먹고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타락에서, 그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도 바울도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능력, 타협, 꾀로 그들을 내쫓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제일 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길게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급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우리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그래서 빨리를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사사의 정의, 우리가 전부는 안 읽을 건데요.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이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워주신 구원자들, 각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렸으며 전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도 활동을 한 사람들. 대부분 사사들이 세움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그 신은 루아흐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크게 12명인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이 6명은 그 행적이 길고 상세해서 대사사로 분류되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은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사사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보다도 내용이 길고 또 사건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사들은 대체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 에훗은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오른손이 불구이였던 자들을 왼손잡이라고. 삼갈은 목자 출신이고 양치는 사람이죠.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라는 것은 큰 핸디캡입니다. 기드온은 허약했고 가장 작은 자였으며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 잡류와 함께 살았고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명감에 충만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됐고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시대의 위대한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의 이제 첫 예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힘이시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이고 우리는 지금 죄악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그래서 온니엘의 특징은요.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갈렙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용기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갈렙은 85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 헤브론을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도전적인 신앙으로 정복했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그 갈렙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 믿음의 용기를 전수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온니엘이. 그리고 이 드빌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며 헤브론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처음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신체가 크고 강건해서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원해서 정복한 게 바로 온니엘이에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갈렙의 신앙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온니엘의 아내, 갈렙의 딸이자 악사. 갈렙은 약속한 대로 악사를 온니엘에게 줬죠. 드비를 정복한 자에게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악사를 줬어요. 근데 여기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그 아내 둘 다 믿음을 바르게 전수받은 사람들. 아버지의 갈렙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수히 순종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 악사는 지혜가 있는 여자였어요. 아버지 갈렙에게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딸이었다. 먼저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 땅을 뺏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땅을 전수받았는데요. 이 땅을 전수받은 것뿐이 아니라 악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지혜로운 악사는 땅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리니 샘물도 주소서. 그렇게 이쁜 딸이, 순종하는 딸이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 이제 남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니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땅과 샘물로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줬어요. 두 가지 축복을 다 준 거예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본 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드라빔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에 비해서 악사는 진정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전수받은, 그래서 용감한, 말씀만 믿고 전진하는 온니엘, 그리고 순종하는 악사,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축복받은 악사. 그래서 결국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절망의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 우리도 지금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로 승리를 했잖아요. 진짜 불가능인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받은 말씀의 자녀들 살리셔야지 이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받을 때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이 축복이, 이 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전진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을,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너무나도 패역하고 제약되었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온니엘과 악사처럼 아버지의 보시기에 좋으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다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지금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하루속히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